그래갖고 타자에게 3번의 기회를 주죠. 근데 요즘은 뭐 그거에 빗대 가지고 한 번만 잘못해도 원 스트라이크 아웃. 코로나가 너무 심해지니까 막 이렇게 하고 엄포를 놓거든요. 하나님도 우리를 원 스트라이크 아웃, 한 번만 실수하고 잘못하면 가차없이 버리는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사울이 실수했다고,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실수했다고 버리는 그런 냉정한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울이 이렇게 버림받은 것은 누적된 결과예요. 자초한 일이고요. 재기할 수 있는 기회조차 스스로 걷어찬 행위의 결과이지 하나님의 냉정함과 하나님의 무서움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 비참하고 실패한 인생이 저는 뭐라고 생각하냐면 하나님께 버림받은 인생이에요. 저 동물 나온 프로그램을 좋아합니다만 사람들이 좀 의식을 가지고 책임 있게 반려동물을 키웠으면 좋겠어요. 그럴 거 아니면 키우지 않는 게 좋아요. 그럴 자신이 없으면. 생명이거든요. 생명은 다 귀한 거예요. 제가 퇴근할 때 꼭 하는 일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길고양이들 맛집으로 다 소문이 나서 온갖 동네 고양이들이 다 찾아오는데 저녁에 배가 고플까봐 2그릇에 가득 채워주고 가는 일이 제가 마지막 하는 일이에요. 아침에 보면 영락 없이 다 비워져 있어요. 근데 제가 그 귀찮은 면도 하는 이유는 그런 일을 하면서 하찮은, 나랑 아무런 관련 없고 늘 경계하고 나를 의식하고 나를 자기가 어떻게 할까 싶어가지고 도망치는 그 별 볼 일 없는 길고양이를 향한 긍휼의 마음이 제 안에 생기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축복이란 걸 제가 알았어요. 살아있는, 아주 하찮은 미물이라도 살아있는 생물에 대한 그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제가 그런 행위를 통해서 내 마음속에 부어진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하나님 원래 그런 분이거든요. 그런 사랑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거든요. 근데 TV 프로에 가끔 나오잖아요. 버려진 유기견. 처음에는 막 남들도 개랑 산책하고 뭐 그러니까 자기도 이렇게 해가지고 너무 무책임하게 했는데 살아있는 생물이 늘 좋은 모습만 보입니까? 아니에요. 그 책임을 다해야 되거든요. 근데 자기 마음에 안 든다고, 내가 기대했던 거 아니라고 그 말 못하는 짐승을 갖다 버리는 거예요. 그 동물 말을 못하지만 자기가 버림받은 거에 대한 상처가 남는 거예요. 그걸 한 2-3번 하면요 사람에 대한 마음을 닫아버려요. 가장 비참한 삶을 사는 거죠. 우리는 유기견이나 이런 반려동물도 버림받았다, 비참하고, 사람으로부터 누군가로부터 버림받았다, 이거 가장 비참한. 근데 그것보다 더 비참한 거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 인생이에요. 오늘 하나님께서 얘기하시잖아요. 11절에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한다. 하나님이 아시면서, 아니 후회할 짓을 왜 하세요? 하나님이 완벽하신 분이. 여러분들, 성경에 나오는 표현은 우리 인간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하나님 몰라서 실수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손이 없어서 우리를 못 구하는 거 아니고, 하나님이 귀가 어두워서 못 듣는 게 아니라고 말하는 거는 하나님이 귀가 있고 손이 있고 그런 개념이 아니라 인간 이해를 돕기 위한 거라니까요. 하나님이 이 말씀하실 때는 실수했네 이 개념이 아니라 실망했다는 거예요. 기대가 컸는데, 사울에 대한 기대감이 컸는데 실망했다는 표현을 우리 인간의 언어로 알아듣기 쉽게 하기 위해서 내가 후회한다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그리고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오늘 23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그를 왕으로 버렸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버렸다.
그가 왜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을까? 그가 하나님께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우리에게도 제기할 수 있는 세컨 찬스, 또 두 번, 세 번의 기회를 주세요. 우리에게도. 사울이 여러 번 실수를 많이 했거든요.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제사를 드리는데 사무엘이 안 오니까 막 기다리다가 자기가 그냥 멋대로 왕이라도 하지 않아야 될 게 있거든요. 이건 제사장의 역할인데 사무엘이 안 오니까 급하니까 막 백성들은 떠나오니까 자기가 먼저 저질러 버렸어요. 그래서 얼마나 책망을 들어, 망령된 일을 행했다고 사무엘에게 책망 들었어요. 또 막 전투를 하는데 갑자기 금식하라 그래가지고 백성들 굶게 만들고 핏째 막 잡아먹게 만들고 이런 일을 하지 않나. 하여튼 여러 가지 실수가 누적됐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온전히 쓰시기 위해서는 하나 보는 거예요. 하나 보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는 거 여러분 뭘 보실 것 같아요? 여러분의 능력의 출중함을 보실 것 같아요? 아니에요. 딱 한 가지 보세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가? 온전히 순종하는가? 그거 하나 딱 보시는 거예요. 오늘 다 읽지 않았습니다만 이 15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해요. 이렇게 여러분을 하나님 명령합니다. 15장 1절 이렇게 해요.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어 왕에게 기름을 부어 그의 백성 이스라엘 위에 왕으로 삼으셨습니다. 이 얘기를 왜 합니까? 당신이 누구 때문에 왕이 됐지?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나를 통해서 기름 부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당신을 왕으로 세웠습니다. 그러니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이게 포인트예요. 이게 하나님의 중요한 비중이라고. 어디에 무게중심이 있는지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관심 있게 보는 것은요, 아말렉을 갖다가 보복하고 원수를 갚고 여기에서 승리를 거두고 여기에 무게중심이 있는 게 아니에요. 이미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는 이미 다 계획이 섰고 이기게 하시려고 다 계획이 서 있어요. 다 준비됐어요. 가서 순종하기만 하면 이기게 돼. 이건 이기는 싸움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유심히 보는 게 뭐냐면은 이기고 지는 걸 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유심히 보는 관전 포인트는 우리랑 전혀 달라요. 이렇게 달라요. 사울은 이기는데 중요하게 여겼어요. 그래서 자신을 위신을 세우는데 문제를 삼았어요. 하나님은 얼마만큼 전폭적으로 온전히 말씀에 순종하는지를 보고 있었던 거예요. 이렇게 포인트가 달라요. 그러나 결과적으로 사울은 이 하나님의 제기할 수 있는, 다시 쓰실 수 있는 이 기회를 날려버리고 말았어요. 완전히 실패했어요. 그래서 버림받았어요. 오늘 굉장히 무거운 질문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 사울의 모습을 통해서 반면교사로 삼아야 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께 버림받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사랑 가운데 온전한 좋은 관계를 맺고 평생, 우리도 왜 다 유기견만 있는 건 아니고 정말 그 행복하게 반려동물과 평생을 살아가는 사람들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렇게 애달파하고 어머 세상에 내가 그 개가 암이 걸려서 죽는데 그 무뚝뚝한 60대 아저씨 같아, 할아버지 같아요. 그 개 위에 쓰다듬으면서 걔가 눈도 껌뻑껌뻑하고 있는데 그 개 위에서 눈물을 뚝뚝뚝뚝 흘리면서 우는 거예요. 나 그 모습 보고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 몰라요. 눈도 안 보이고 이미 백태는 껴있고 사람의 노화 과정과 너무 똑같거든요. 걔도. 그런데도 주인한테 그러니까 발을 이렇게 내미는 거야. 그 자기가 가눌 힘도 없는데 그거 보고 사람이 어떻게 감동이 안 되겠어요. 얼마나 그 충성스러운데요. 그런 관계도 있어요. 그렇게 평생 동안 버림받지 아니하고 주인의 사랑을 받으면서 그렇게 가는 평생을 산 개는 정말 행복한 개 같아요. 우리도 언젠가는 죽게 될 텐데 평생 동안 하나님께 버림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하나님의 보듬어 주시고 하나님의 보호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사는 인생이 저는 가장 축복받은 인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사울을 보면서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이렇게 살면 버림받을 수도 있겠구나, 하나님께 버림받으면 내 인생 정말 끝이구나, 이건 주워 담을 수가 없구나, 어디서 호소할 데가 없구나 라는 생각을, 경각심을 가지고 오늘 반면교사로 삼아서 하나님께 버림받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 축복받는 인생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럼 왜 버림받았나? 첫 번째,
교만해졌어요. 사울이 교만해져서 자기 영광을 위해서 살기 시작했어요. 이게 버림받은 이유예요. 사울이 아말렉과의 대승을 거두고 나서 제일 먼저 한 일이 뭔지 아십니까? 12절에 보니까 자기를 위하여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는 것. 이게 가장 먼저 한 일이었어요. 사울이 하나님께 감사하며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런 거 아니었어요. 이거 아니었어요. 사울이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불순종하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벌써 통보했어요. 내가 사울을 왕을 세운 걸 후회한다. 처음에는 안 그랬는데 완전히 돌아서고 배신해서 나를 따르지 않고 내 명령을 순종하지 않는다. 그래서 사무엘이 너무 마음이 무거워져. 자기가 기름 부어서 세운 왕이잖아요. 그래서 밤새도록 부르짖어가며 기도했어요. 뭘 기도했을까? 두 가지였을 거예요. 하나는, 한 방향은 하나님 그래도 한 번 더 기회를 주십시오. 하나님 긍휼의 마음을 주십시오라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돌이키게 하려고 애를 쓰고 부단히 노력했을 거예요. 두 번째는 어느 방향일까요? 하나님 지금이라도 사울이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키고 용서를 구하도록 하나님 그 마음을 주관해 주세요라고 두 방향으로 기도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밤새 그러고 제대로 잠도 못 자고 그렇게 사울을 만나려고 사무엘이 나왔는데 가서 보니 벌써 떠났다는 거예요. 어디로 갔냐? 뭐하고 떠났냐? 아침 일찍 갔다 그랬어요. 사무엘이 뭐라고 그랬는가?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사울 왕이요 갈멜에다 기념비를 벌써 세우고요 지금 길갈로 갔습니다 라는 얘기를 들은 거예요. 그 얘기는 뭐죠? 제일 먼저 한 일이 사무엘이 그 다음날 일찍 일어나서 갔거든요. 근데 벌써 끝나고 딴 데로 갔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만큼 다급하게 제일 먼저 그거부터 했다는 거예요. 기념비가 뭡니까? 기념비를 왜 세웁니까? 우리나라도 여러 가지 있잖아요. 관계토항비, 진흥원 순수비 이런 거 세우잖아요. 왜 세웁니까? 공덕비. 제주도에 보면 얼마나 무슨 공덕비 엄청 세웁니다. 돌에 새겨야 자기 이름이 나고 자기 치적이 드러나니까. 수없는 통치자들이 한 일들이 이런 치적 공덕비 세우는 거예요. 공덕비 세우는 거예요. 내가 이겼지, 내가 가서 이기고 왔지, 이렇게 크게 승리를 거뒀지 라고 자기 이름을 드러내고 자기 이름을 과시하고 자기 힘을 과시하고 자기 능력을 과시하기 위해서 그걸 또 영원히 기억하고 기념하기 위해서 기념비부터 세운 거예요. 왜 이렇게 급했을까? 그동안 많이 까먹었거든요. 백성들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까먹은 게 너무 많거든요. 특히 백성들한테 너무 실수를 많이 했거든요. 요나단이 막 치고 나가왔을 때 요나단 때문에 블레셋이 이겼어요. 막 금식하라고 그러지 않나 하여튼 너무너무 위신이 많이 깎였어요. 그래서 이번 한 방으로 샥 해가지고 백성들로부터 실추된 그 위신을 세우고 인기를 다시 회복하고 다시 사랑과 존중을 받으려고 그 기념비를 먼저 세웠던 거예요. 사울이 처음부터 이런 줄 아십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사무엘상을 시작하면서 사울왕을 세우는 과정에서 제가 말씀드렸는데 사울 처음에는 아주 훌륭했습니다. 외모만 준수한 게 아니었어요. 외모는요 다른 사람보다 그 머리가 하나 더 컸다고 그랬어요. 얼마나 건장한지 몰라요. 그 외모만 준수한 게 아니었어요. 오늘 17절에 하나님께서 그 사무엘의 입을 통해서 그 사람의 초반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17절에 이런 얘기예요.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라고 이게 무슨 뜻이죠? 스스로 자기를 겸손할 때에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겸손할 때 그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왕이 되지 않게 하셨지 않습니까? 근데 왜 이렇게 됐습니까? 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나 다를까 그가 왕으로 암나기를 잊어버렸다고 그랬을 때 왕으로 세웠을 때 그 소명을 받는 과정이 나오거든요. 한참 된 얘기지만 9장 여러분 21절 가보세요. 9장 21절에 이런 얘기를 해요. 사무엘이 사울에게 하는 얘기인데요.
당신이 바로 이스라엘의 사모하는 자고 그렇습니다 라고 이렇게 왕이 될 것을 암시하니까 21절에 이런 얘기합니다. 사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니니까, 또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중 모든 가족 중에서 가장 미약하지 아니하니까 당신은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말씀하십니까? 지금 이게 누구 입에서 나온 말이죠? 왕이 되겠다고 통보해 줬을 때 사울의 입에서 나온 말이에요. 베냐민 지파가 막내 지파 아닙니까? 가장 약하지 않습니까? 또 우리 이세 집안, 이 집안은 너무 약한, 그 중에서도 또 약한 집안 아닙니까? 이렇게 자기를 갖다가 스스로 인식하고 자기를 겸손하게 할 줄 알았다고요. 왕이 됐을 때는 어떻습니까? 10장 22절에 왕이 되는 과정에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10장 22절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왕이 어디 있습니까? 라고 제비를 뽑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왕을 세우려고 모여서 왕으로 미스바에서 왕을 뽑는데 자기가 기름 부음을 받아서 왕인 걸 알고 있었어요. 근데 자기가 너무 왕이 되는 게 부끄럽고 창피한 거예요. 막 부끄러운 거, 샤이. 그래서 자기 이름이 지목됐는데도 안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 있는지 물어보니까 22절에 뭐라고 그래 있어요? 짐 보따리 사이에 숨었다고 그랬어요. 누가? 사울이요. 이렇게 겸손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면은 이렇게 소극적이고 뭐 쭈삣쭈삣하고 이렇게 했던 사람인가? 그렇지 않아요. 또 11장 6절에 와보세요. 11장 6절이 바로 이 사울이 왕으로 우뚝 세워진 결정적 계기가 되는 건데, 11장 전체는 암몬이 침략했을 때 사울이 주도적으로 이끌고 암몬을 물리친 과정을 설명하는 장이거든요. 11장 6절에 보면 뭐라고 했는 줄 아세요? 사울이 이 말을 듣고, 침략했다는 말을 듣고 눈을 빼라니 뭐 이런 소리 들었을 때 하나님의 영에게 크게 감동하여 그의 노가 크게 일어나 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은 그 암몬이 침략해서 한눈을 빼야 화친을 하겠다는 둥 이런 식으로 모욕을 하자 마치 하나님이 모욕당하는 것처럼 여기고, 사울은 정말 거룩한 분노가 일어나서 군사들을 동원하고 그 33만을 이끌고 가가지고 암몬을 아주 철저하게 부시고 승리를 거두게 한 주역이 바로 사울이에요. 그랬던 그가,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살아왔던 그가, 겸손했던 그가 서서히 하나님보다 자기를 높이기 시작하고 하나님보다 자기가 더 드러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이 앞서기 시작했어요. 그걸 어디서 느낄 수 있는가? 오늘 13절에 사무엘을 만났을 때 인사하는 과정에서 느낄 수 있어요. 13절에 보면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니까 사울이 사무엘에게 하는 말이에요. 원하건대 당신은 여호와께 복을 받으소서.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업됐어요. 지금 사울이 굉장히 업됐어요. 왜 업됐냐면 자기 딴에는 이렇게 인식차가 크다는 거 여러분 명심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관점과 사람, 자기가 스스로 생각하는 관점이 이렇게 다를 수가 있겠구나. 사울은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의기양양하는 거예요. 난 다 했습니다. 하나님 명령에 온전히 순종했습니다. 하나님 명령에 온전히 따랐습니다. 그러면서 막 사무엘에게 한껏 지켜주고 막 업돼가지고 지금 인사하는 거예요. 속도 모르고. 이거 왜 그렇습니까? 자기를 과시하고 자기 능력으로 이것을 완벽하게 수행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반응이 나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언제 하나님께 버림받는 줄 아세요? 겸손하지 않을 때, 교만하기 시작할 때, 이때가 하나님께 버림받는 거예요. 그럼 겸손한지 교만한지 그걸 어떻게 하냐고요? 겸손할 때는 자기보다 자기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을 더 드러내고 하나님을 더 자랑하고 하나님이 더 높여져도 자기는 개의치 않아요. 그러나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보다는 하나님은 날 도와주신 것뿐이고 보조자고, 내가 이 일을 했고 내가 성취했고 내가 감당했고, 그래서 자신의 이름이 더 높아지려고 하고 자신의 이름이 더 드러나게 하고 자기 덕분, 자기 때문에 이것을 했다라고 그렇게 스스로 여기는 순간이 저는 교만한 생각이라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무너지고 그때 하나님께 버림받는 거예요.
사울처럼 출발은 좋았는데 끝이 안 좋은 분들을 굉장히 전 많이 주변에서 봤어요. 출발은 좀 부족해도 미미해도 끝이 정말로 잘 마무리해서 사람과 존경을 받는 인생이 저는 축복받은 인생이고 복받은 인생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늘 말하잖아요. 저는 크고 뭐 이런 것 크지도 않죠. 그런 색 이만큼도 없어요. 정말 하나님 구기지 않고 망가지지 않고 하나님 정말 잘 마무리하게 해주세요. 제 주변에도 보면 자기 이름 드러내려고 얼마나 그 의식하는지 몰라요. 특히 목회자들도 많아요. 어디에 장 됐다고 회장님 소리 듣고 또 막 그거 엄청 무슨 순서지 같은 거에 자기 이름 빠졌다고 얼마나 예민한지 모릅니다. 자기가 먼저 들어가야 된다는 거야, 이름이. 나 그런 거 보고 막 억장이 무너지는 거야. 자꾸 오늘 말씀 생각하는데 자꾸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이게 뭐지? 저 사람이 바로 사울 같은 사람이구나. 막 또 자기 이름 안 드러나고 자기 이름이 앞서가지 않고 자기가 순서에 하나 안 들어가고 그러면은 막 빈정상해가지고 막 화내고 그냥 그 모임 자체를 그걸 자체를 갖다 파토내려고 하고 그런 분 제가 봤습니다. 얼마나 제가 거기에 분노했는지 몰라요. 사랑하는 여러분, 목회자 세계만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도 다 그래요. 자기 나름대로 자기 그 개구리는 그 연못에서 왕노릇 하려고 그러고 큰 물에서 놀면 큰 데서 왕노릇 하려고 그러고 다 똑같아요. 인간적으로 본질적으로 똑같아요.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사울이 처음부터 이렇게 망가지지 않았다니까요. 이게 중요하다니까요. 처음에는 제가 말씀드렸지 겸손했어요. 겸손하게 하나님이 일을 했어요. 기념비를 왜 세웁니까? 자기 이름을 드러내려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자기를 높이려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이겼습니까? 누구 때문에 왕이 된 거죠? 하나님 때문이고. 누구 때문에 이겼습니까? 하나님께서 도와주셨잖아요. 그런데 자기 이름을 드러내려고 거기에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제사부터 드렸더라면 뭐가 그렇게 기념비 세우는 게 중요해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얼마든지 사울처럼 될 수 있는 존재임을 기억하시고 초지일관 늘 겸손하게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자신을 통해서 은혜 베풀어 주시고 역사하신 분은 전적으로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다 하셨음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고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이 존귀함을 받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복된 인생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살면 하나님 버리지 않으세요. 두 번째, 왜 버렸을까? 변명만 늘어놓고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명령을 다 수행했습니다. 막 이렇게 사무엘에게 인사할 때 사무엘은 벌써 다 알고 왔는데 사무엘이 14절에 뭐라고 그러죠? 그러면 왕이요, 내 귀에 들리는 이 양의 소리와 내 귀에 들리는 이 소의 소리는 어찌 된 겁니까? 무슨 일입니까? 다 안다는 얘기예요. 이게 아말렉에 있어서 뺏어온 거거든요. 그러자 이 사울이 구질구질하고 구구절절한 막 변명이 또 시작되는 거예요. 15절에 뭐라 합니까? 그건요, 그건 말이죠. 무리란 얘기 뭡니까? 싸움에 나갔던 자기 백성들, 무리가 아말렉 사람을 위해서 끌어온 건데 그 이스라엘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좋은 것만 쫙 추려서 이렇게 가져왔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사울이 변명하고 있다는 거, 핑계대고 있다는 거라는 거 어떻게 알죠? 무리가 끌고 왔다? 백성이 끌고 왔다? No! 앞에 전투 장면이 나오는 거 보면 뭐라고 돼 있냐면은 사울과 백성이 함께 그것을 가지고 왔다고 그랬어요. 이렇게 하라고 할 수 있는 명령권자는 사울이에요. 사울, 왕이란 말이에요. 안 돼! 그거 끌고 오면 안 돼! 다 죽여야 돼! 라고 왕이 명령하는 게 맞잖아요. 자기도 챙겨봤어요. 자기가 주도했어요. 자기가 명령한 거예요. 최소한 묵인한 거예요. 그런데 백성이 끌고 왔다 라고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백성이 두려워서 그랬습니다 라고 백성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비겁함을 지금 보이고 있어요. 또 뭐라고 그러죠? 자기가 하나님께 제사 드린다고 하지 않았어요? 당신이,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뭡니까?
선악과를 따먹을 때도 항상 그렇게 일관성 있게 하는데, 당신이 만든 저 여자가 나를 먹게 했습니다. 그 얘기는 누구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거죠? 하나님께 책임을 은근히 전가시키는 거예요. 당신이 만들어 갖고 온 저 여자가 나를 먹게 했습니다. 아담의 비겁함이에요. 그것처럼 지금 사울이 뭐라고 그러냐면 이렇게 합니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고 한 겁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나의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지 왜 당신의 하나님이냐? 그만큼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다는 얘기예요. 모든 죄에는 그럴듯한 명분이 있습니다. 교도소 다 가보세요. 교도소에 가보세요. 할 말 없는 사람 있는 줄 아세요? 다 자기 할 말이 있어요. 다 자기 할 말이 있어요. 우스갯소리에 그러잖아요. 나 길 가는데, 옛날 얘기입니다. 새끼가, 옛날에는 나이롱줄이 없으니까 새끼에다가 이렇게 새끼 줄이 떨어졌길래 이렇게 줄 가지고 왔습니다. 그 줄 가져오는 거예요. 새끼 줄 가져오는 거야. 뭐가 어려? 근데 줄을 이렇게 가져왔는데 그 뒤에 소가 달려 있더라고요. 소가. 이런 식이에요. 제 말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변명, 명분. 얼마나 죄를 짓는데 이런 거를 능수능란한 게 인간인지 몰라요.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는데. 여러분, 명심해야 될 게 있어요. 그래서 좋은 걸 남기고 나머지는 진멸했다고 지금 말하는데, 그러니 명령 순종한 거 아닙니까? 진멸 안 한 건 아니잖아요. 진멸했다니까. 이 얘기는 뭐죠? 자기가 강조하고 싶은 만 강조하는 거예요. 선악의 기준에 있어서 자기가 기준이 되는 거예요. 자기가 기준이 되는 거예요. 선택적으로 순종하는 거예요. 선택적으로 내가 하고 싶은 것만 선택하고, 내가 하기 싫은 건 안 하고, 이게 좋은 것인지 나쁜 것인지 내가 결정하고, 이거 할 건지 말 건지를 내가 결정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보시는 포인트예요.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뭐라고 했냐면은, 보는 관점이 달라요. 하나님은 아말렉을 벌써 이 400년 전 얘기예요. 출애굽 과정에서 힘에 붙이고 노역자들이 뒤에 후미에 쳐졌어요. 꼬리 부분에 쳐졌어요. 그러니까 아말렉이 뭐라 하냐면, 이 에서의 손자의 족속이 아말렉이거든요. 그 족속이 끝부분에, 이스라엘 백성 끝부분에 있는 사람을 쳤어요. 그래서 완전히 난리가 나고 죽었거든요. 그걸 하나님이 400년 전 얘기를 기억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아말렉 족속을 진멸은 어떤 전쟁이냐면 하나도 남기지 않는 거예요. 살았건 죽었건 하나도 남기지 않는, 여리고성 전투와 똑같아요. 살아있는 건 모두 죽여야 돼. 이거 옥석 가리는 전쟁 아니에요. 일반 전쟁은 이기면 전리품을 취하고 이 개념인데, 진멸의 전쟁은 뭐냐면 심판의 개념, 심판. 하나님께서 그 악한 것에 대한 심판의 개념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정복 전쟁할 때 이미 7 부족이 가나안 원주민이 있었어요. 그들 입장에서는 황당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명심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들의 죄가 관영할 때까지 하나님 기다렸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입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그건 정복 전쟁이, 땅을 차지하는 전쟁이지만, 하나님 눈에 보면은 가나안 족속들이 워낙 죄가 커서 그 전쟁을 통해서 심판하는, 진멸의 심판의 전쟁이에요. 아말렉을 쳐서 진멸하라고 했어요.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그런데 자기 마음대로 좋은 거는 챙겼고, 그것도 하나님을 위한다는 이름을 가지고 그렇게 부분적으로 자기가 기준이 돼서 선택적으로 순종해 나가는 거, 하나님이 원하지 않고, 이게 바로 거역하는 것이고, 이게 바로 불순종하는 거라고요. 우리도 하나님의 명령을 행할 때 이 사울과 같은 우를 얼마나 많은 번화한지 몰라요. 우리가 그래도 신앙의 양심은 있어서 완벽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이렇게 제끼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부분적으로 몇 퍼센트인지는 모르겠지만 조금은 지킵니다, 일말에. 근데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은 조금 지키는 걸 원하는 게 아니라 퍼펙트하게, 완전하게, 온전하게, 너 생각 집어넣지 말고, 네 스스로 판단하지 말고, 네 기준 갖고 결정하지 말고, 하나님이 기준이 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표준이 되게 해서 온전히 순종하는 걸 하나님께서 보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나머지 좋은 거, 그까지 그 전리품 챙긴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관계성에서 오는 하나님의 축복이 준비되어 있는데, 그걸 깨닫지 못하고 눈에 당장 보이는 것을 차지하기 위해서 내 기준과 내 판단대로 얼마나 부분적으로 선택적으로 순종하는지 몰라요. 제가 옛날에 그런 비유를 썼죠. 부침개를 할 때, 파전을 할 때 한쪽만 붙였다고 먹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한쪽 반은 순종했잖아요. 아니요. 파전은 앞과 뒤가 다 온전히 익어야 먹을 수 있는 줄로 압니다. 반만 하고 반은 안 익은 건 먹을 수가 없어요. 익었잖아요. 우리는 이런 식으로 변명하고 이런 식으로 들이밀 때가 많아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오늘 23절에 뭐라고 얘기하죠? 하나님께서 진짜 원하는 게 뭡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지 않습니까? 하나님 진짜 원하는 것을 모르십니까? 이렇게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무섭게 책망하니까 사울이 갑자기 회개하는 척해요. 내가 잘못했습니다. 24절에 내가 말씀을 어겼습니다. 근데 이게 변명이란 건 어떻게 알죠? 백성이 두려워서 그랬습니다. 그것도 안 통하자 뭐라 그러죠? 네, 알겠습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 30절에 보세요. 내가 범죄했을지라도, 그러니까 자기가 잘못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나랑 같이 가서 백성들 장로들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여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모습 모양새를 좀 취해 주십시오. 이렇게 구질구질하게 변명하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냐? 회개하는 척하는 거예요. 위기만 모면하고 자기 체면을 생각하는 거 볼 때 진심으로 회개한 게 아니었어요. 우리도 아이들을 혼내고 야단을 칠 때 막 매만 들면 막 무조건 와서 잘못했어요 막 난리를 치는 애 있습니다. 여기에 속으면 안 돼요. 얘는 매가 무서워가지고 이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 오버 액션하는 것이지 자기가 잘못이 뭔지에 대해서 전혀 인식하지 못하는 거예요. 회개는 그게 아니에요. 회개는 자기가 지정의적으로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 정확하게 인식하는 것부터 시작해요. 정적으로 그 죄를 미워하고 그런 죄를 지은 자신에 대해서 슬퍼하고 괴로워하고 힘들어하는 그런 정적인 모습과 의지적인, 내가 다시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는 하나님 앞에 약속과 결단이 있을 때, 이 지정이 인격적으로 세 가지 요소가 다 있을 때 그런 것인데, 덮어놓고 울기만 하고 무조건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회개하는 신용만 하는 것이지 진짜로 회개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질문하셨을 때는 변명하고 핑계대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여러분 딱 들었을 때 빨리 알아채야 되는 거예요. 사무엘이 이 들리는 양의 소리와 소의 소리는 뭡니까? 라는 말을 들었을 때 다 아는구나 라고 생각하고 즉각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고 시인하고 회개했다라면 이렇게 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끝까지 변명하고 끝까지 핑계대고 끝까지 남탓하고 온전한 회개를 하지 못한 이 사울, 그래서 하나님께서 회개할 기회마저도 버리는 이 사울을 버릴 수밖에 없었어요. 하나님 그렇게 야박하고 냉정한 분 아니에요. 회개할 기회를 주세요. 근데 그 기회를 차고 버린 것은 사울이었어요. 여러분도 잘못하고 실수할 수 있어요. 하나님 다 모르실 것 같아요. 아십니다. 사무엘에게 얘기했잖아요. 내가 후회한다고. 아신다고. 아시지만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이 소리는 무슨 소리입니까? 라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묻거든 다 아시는구나. 내가 잘못했습니다라고 진심으로 인정하고 뉘우치고 용서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다시 재기할 기회를 주시고 용서해 주시지만 끝까지 변명하고 끝까지 핑계대고 끝까지 남탓하면 이렇게 버림받을 수 있다는 것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탐욕에 눈이 멀어서 불순종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18절에 원하는 게 딱 한 가지라고 말씀드렸어요. 1절에도 마찬가지고 18절에도 그렇고. 18절에 당신을 아말렉에게 보내서 진멸하되 다 없어지기까지 치라고 하신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거늘 당신은 19절에 어찌하여 왕은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고 순종하는 걸 청종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목소리, 하나님의 말씀, 명령을 청종하지 않고 탈취하기만, 전리품을 탈취하기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셨나이까.
불순종한 이유가 뭐죠? 탈취하기만 급급해서. 하나님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게 뭐죠? 불순종하는 거. 그럼 원하시는 게 뭐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따르는 거. 요거 하나였어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사무엘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23절에 이 불순종하고 거역하는 죄가 어디만큼 크고 무서운 죄냐면은 점치는 죄, 점치는, 미신을 섬기는 죄, 거역하는 게 그런 죄와 같고, 완고함, 자기 고집에 충실하는 거, 완고함, 고집스러운 거, 이것은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다고 했어요. 그만큼 이 거역하는 죄가 굉장히 무거운 죄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왜 이렇게 좋은 것만 남기고 했을까? 제사 드리려고 했다고 했어요. 제사 드리는 것은요, 핑계고 명분에 불과해요. 아각, 상대 아말렉 아각 왕도 생포했거든요. 아각을 왜 생포했을까요? 죽이라고 했는데. 예, 야, 우리도 말이나 장기 같은 데 보면은, 말 이렇게 하는 데 보면은, 체스 같은 거 보면은 상대방 왕을 잡으면 승리하는 거거든요. 왕을 생포할, 죽이지도 않고 전쟁에다가 생포까지 했다는 것은 완벽하게 제압을 했다는 뜻이거든요. 전쟁하다 보통 죽거든요. 그렇지만 생포했다, 그거는 자기가 급습을 해가지고 왕도 저 나라는 보호하지 못할 만큼 생포를 했다, 이거는 완벽 퍼펙트한 승리를 말하기 때문에 왕을 살려갖고 데리고 와가지고 백성들 앞에 보여줘야 자기 막 위신이 올라가는 거예요. 또 좋은 거 챙겨가지고 제사는 핑계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딱 이겼으면 전리품 좋은 거 다 허접한 거 다 버리고 죽이고 좋은 거 챙겨가지고 백성들한테 쫙 나눠주는 거, 풀어주는 거, 푸는 거예요. 옛날에는 트레이드, 무역이 활발하기보다는 이런 식으로 남의 것을 빼앗아 전쟁을 통해서 부를 축적해 나가는 것이 고대 국가였기 때문에 이거를 쫙 풀어주면은 백성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좋지요. 먹을 거 생기고 뭐 살림살이 나아지니까 얼마나 또 인기가 올라. 와, 사우랑 좋다. 이걸 노린 거예요. 이걸. 저는 탐욕이라고 생각합니다. 탐욕이 뭔가 두 가지 욕심이에요. 그렇게 나눠주고 자기 건 안 챙겼겠어요? 좋은 거 엄청 많이 잡아왔는데 그럼 자기도 일부 챙기고, 탐욕이죠. 또 하나, 다른 사람을 의식해서 인정받고 또 인기 올라가고 뭐 이런 것에 대한 충족, 실질적으로 물질적인 것도 챙기고 자기의 위신과 명성도 올라가고. 누구를 의식하는 겁니까? 백성들을 의식하는 거예요. 사무엘에게 하나님 뭡니까? 백성이 두려워서. 이게 할 말입니까? 하나님이 두려워서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자기 입으로 고백해버려서 사울은 백성이 두려워서 그랬습니다. 이게 버림받은 결정적인 이유예요.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백성이 의식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인정받고 좋은 것 차지하고 싶은 이 탐욕의 욕망 가득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을 불순종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버림받을 수밖에 없었어요. 탐욕이 얼마나 무서운지 세 가지 세트 말씀드렸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세 가지가 우리를 탐욕스럽게 만든다. 내 육신의 욕망, 쾌락을 채우는 그것을 급급하는 것. 또 안목이라고 그랬잖아요. 내 눈요깃거리에 보기 좋게 하기 위한 것. 자랑, 남들이 부추겨주고 인정해주고, 회장님, 이거 뭐 이렇게 하는 그거에 대한 인정의 욕구,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망가져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 버림받을 수밖에 없어요.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 오늘 거기만 포인트를 두기 때문에 뒤엔 얘기는 안 했습니다만, 그럼 하나님이 버리시면 어떻게 됩니까? 정말 초라해지고요, 정말 비참해지고요, 정말 비굴해져요. 당신하고 제사 드리러 안 가겠습니다. 사무엘이 그러니까 구질구질하게 왕 사울이 옷자락 붙듭니다. 그래도 한 번만 봐주세요. 좀 같이 가주세요. 내 체면 좀 세워주세요. 이러니까 가다가 옷이 찢어집니다. 사무엘 옷이 찢어집니다. 그러자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사무엘이
내 옷이 찢어진 것처럼 당신의 나라를 떼어서 당신의 왕, 가까운 왕의 이웃에게 이 나라를 넘길 겁니다. 이 얘기까지 듣는 거예요. 그런데도 매달려. 옷자락 매달려. 왕 체면이고 뭐가 없어. 이렇게 사는 인생이 뭐가 좋은 인생이겠어요? 왕이면 뭐 할 거예요?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 자신을 위해 기념비, 그러니까 자랑하고 인정받으려고 하고 자기의 이름이 더 드러나게 하고 이런 거에 더 의식이 되면 하나님을 더 높이는 것보다 자기가 더 높아지려고 하는 순간 몰락은 시작됩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초지일관 겸손하게 은혜로만 살아가는 복된 인생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회개해야 될 타이밍에 회개하지 않고 핑계대고 변명만 늘어놓는다면 이거는 재기 기회가 상실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고 여러분에게 물을 때 마음에 부담이 다가오고 그 말씀이 나에게 할 때 그거 반발한다고 그 죄가 없어지지 않아요. 변명한다고 죄가 없어지지 않아요. 합리화되고 핑계댄다고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고 그랬다니까요. 하나님 위해서 그랬다니까요. 안 통한다고. 하나님 원하는 거 그거 아니에요. 오늘 사무엘이 아주 중요한 말 했잖아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하나님 진짜 원하는 게 뭔지 모르겠어? 날 위해서 그렇다고? 내가 진짜 원하는 게 뭐야? 온전히 순종하는 거라고. 하나님 위해서 그랬단 말 하지 마세요. 사울 같은 똑같은 비겁한 변명이에요. 우리 다 어떤 일 할 때 하나님 위해서 했다고 그래요. 아니에요. 이렇게 포인트가 달라요. 보는 관점이 달라요. 하나님이 진짜 원하는 거는 나를 위한다면, 정말로 하나님을 위한다면 좋은 거 챙겨가지고 제사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라는 대로 온전히 순종하는 거예요. 회개할 때 회개해야 됩니다. 그래야 버림받지 않습니다. 세 번째는 뭐예요? 좋은 물건들 챙기려는 탐욕, 물욕이 눈이 뒤집히게 해요. 또 인정받고 명예 얻으려고 하는 이 욕망, 보이지 않는 욕망이 굉장히 크거든요. 인기를 얻고 인정받고 존중받고 막 이렇게 하고 싶은 이게 굉장히 커요. 사람들은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위하는 것보다 그 욕망이 더 커버리는 순간 하나님께 불순종하게 되고, 불순종하면 버림받게 된다는 거 기억하시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잘 받으셔서 버림받는 비참한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 끝까지 붙들려서 존귀하게 쓰임받고 평생 동안, 아니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복된 인생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